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 기독교에 말하는 그 평화는요, 아무 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평화인데, 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4절, 5절, 7절에 있는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요즘 남녀 차별 없는 평등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못 얘기하면 원성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게 자녀를 낳으면 이 축복 아닙니까? 자녀 낳으면 아들이나 딸을 낳는 거는 축복이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한나 이야기 같은 경우 사무엘상 1장 같은 데 보면 아이를 못 낳아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삭도 리브가를 얻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이삭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인데 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여자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아이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법 같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는 제가 시어본 건 아닌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사람의 몸에 이 관절 마디들이 다 있고 그 마디로 연결된 뼈의 개수가 한 248개, 250개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248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통, 그 고통은 이 뼈들이 다 움직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이 낳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도 등치가 크지만 태어날 때에도 제가 우리양아였어요. 우리양아 4kg에 태어났어요. 엄청 크게 태어났죠. 요즘에 2.8kg에서 3.4kg가 정상이라는데, 뭐 아기들 몸무게 중에 600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고기 한 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4kg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낳을 때 저를 네 번째, 5남매 중에 네 번째로 낳으셨는데도 저 낳을 때에는 형들보다 제가 크게 나와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비가 오는 날 막 이럴 때에는 막 몸이 쑤시대요. 엄마 왜 날이 흐리면 아프시다 그러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면 너 낳느라고 그랬다. 참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근데 또 그거 아이 낳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 잃어버리고 또 둘째 셋째 낳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보면서 아이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그러는, 이 좋은 일,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이거는 아이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과 또 아이를 낳으면서 그 흘리는 피는 이제 뭐 오늘 12장에는 이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지만 13장, 14장에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요. 또 15장에 가면은 다시 이 생리적인 이 월경이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생식적인 거, 생리적인 게 15장에 또 한 번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축복해야 될 일인데 부정하다. 또 곧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건 나중에 15장에 한 번 더 다룹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게 할례 의식이죠. 8째 날, 제 할례 8일 날 포피를 베는데, 이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8일이냐? 이것도 참 의학적으로요 정확하대요. 의사 선생님들 그런 얘기하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면역력이 그래도 완성되는 시간이 한 8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집에 밑에 층에 집사님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 새끼를 어디 가서 분양받아 왔는데 그 아이를 집에서 그 개를 집에서 기르는데 애들이 다 안고 다녀요. 왜 이렇게 안고 다녀요? 이렇게 내려놔도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가축병원에서 이 강아지들도요. 아직 이제 저 첫 예방 접종하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면역력이 생성이 안 돼서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집 밖에 마당 같은 데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내려놓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이 면역력이라는 게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흘리는 이 피, 유출병, 피가 바깥으로 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는 생명이 있고 피는 전염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법 같이 건강위생법 같은 법이라는 거죠. 또 아이 피를 8일 만에 베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가장 면역력이 생겨서 그 대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이에겐 또 고통이 가장 적은 때이기도 하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해석해봐도 너무너무 정확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피를 흘리고 나면 우리 이제 헌혈도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게요. 헌혈 그 한마음 혈액원에서도 헌혈 교회 성도님들에게 광고하실 때에도 이런 주의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요. 이 피를 뽑는 것도 65세 이상은 이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헌혈을 안 하신대요. 그 다음에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도 헌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죠. 요즘 뭐 한 14세 헌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참 성장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피가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헌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들, 청소년기를 지난 사람들은 헌혈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혈액원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피를 뽑아줘도 오히려 피를 생성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나쁜 피가 한 번씩은 이렇게 걸러가져 가는 거.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사혈이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어깨가 근육이 뭉친 데는 뭐 부항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사혈을 해가지고 피를 뽑아냅니다. 그런 원리인데요. 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는 게 엄청나게 많이 쏟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보통 20리터 이상 되는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꺼번에 피를 2리터 이상 쏟아내면 생명에도 위독함이 있죠. 근데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 피 많이 나잖아요. 그 온통 요즘에는 그 젊은 부부들 요즘에 산부인과에서는 아빠들이 가서 탯줄 끊는 거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 캐나다에서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같이 들어가는데 못 봐요, 아빠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못 봐요. 피를 많이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건강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33일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부정스러워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위한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남자아이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지나야 산혈이 깨끗합니까?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 왜 2배입니까? 여자가 왜 2배나 지나야 산모가 깨끗해집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요. 제가 이거를 풀려고 어제 한참 여러 주석들을 다 봤는데 아직까지도요. 이 부분이 논쟁되는 부분이 논쟁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설입니다. 이거 뭐 제가 여자 남자를 차별했다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학설적으로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먼저 범죄한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혼자만 걸리지 않으려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먼저 범죄한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 못하시네. 여자가 먼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범죄하는데 여자가 먼저 해서 여자는
죄의 시초가 돼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그 정결케 되는 그 죄의 원죄의 그 크기로 말미암아 먼저 지은 시점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2배다. 이런 학설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우리는 고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자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훨씬 더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학설은 아닌데 사람들이 추측한 그냥 학설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본 학설. 믿을 만한 건 아니고 학설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종살이를 안 하지만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차별법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자, 일하는 사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남자 노예가 편합니까? 여자 노예가 편합니까? 일 누가 더 생산성이 있을까? 힘으로 보면 남자가 노예의 가치로 보면 훨씬 종을 살 때 오늘날하고는 해당 안 되는데 예전에 노예 봉건주의 시대 때 아니면 고대 시대 때 노예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사고할 때 노예 종이 있을 때에는 남자 종이 여자 종의 2배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건강에 사실은 뼈들이 뭐 248개나 되는 뼈들이 다 움직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그 얼마나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 그거 생산하면서 출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이제 출산 임박한 집사님 기도해주고 가고 또 아이 낳고 돌이 됐는데 따로 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와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이 또 이제 벌써 1년이 코로나 기간에 태어나가지고 1년이 지났대요. 3월 9일이 돌인데 그래 기도받고 간다고 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엄마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몇 달 전서부터 한 2달 전서부터 이제 병원 출근한다는 거예요. 자기 출근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 물론 아이 기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 출산하고 나서 휴가를 6개월 이상 주잖아요. 그 왜 그래요? 보호하는 거예요. 산모를 보호하는 거. 또 다른 생명을 출산했을 때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 모든 것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뼈 마디마디 관절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아이 낳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진짜 우리 할머니 세대는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모는 12 낳거든요. 12. 그러니까 그랬는데 건강하게도 그땐 그래서 생명도 이렇게 단축돼서 오래들 못 사시고 70 사시면 많이 사시고 80 사시면 엄청나게 장수하시고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90은 다 사시더라고요. 이 건강에도 굉장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하고요. 이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걸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산모의 건강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기물도 만지지 못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재갱신. 다시 이제 아이 출산하고 몸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보면 형편에 따라서 양을 드리지만 흠없는 양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드리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거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가난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서 드려서 정결한 의식을 가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규례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역시 하나님 가장 정확한 이 성경이 고대 문헌 아닙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서부터 2000년 전까지 쓰여져 있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를 모세가 레위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이 법전 안에 담아놓은, 그만큼 보호해주고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도 여기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내적이나 외적이나 우리가 다 정결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강하게, 온전하게. 상담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요즘에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 몸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인적 건강이라는 말을 상담학에서 쓰거든요. 전인적 건강. 다 건강해야 되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된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면서요. 또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산모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호해 주는 거, 서로 잘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거. 이게 공동생활에 필요한 거죠. 왜? 레위기가 그거거든요. 법전인데 이게 공동생활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요즘에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제 우리 지방에 우리 장로 안수식도 있고 그래서 저도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많이 안 모이고 자리도 다 강당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거리두기 해가지고 한 자리 한 자리씩 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리고 가족들 안수식하기 전에는 2층에 따로 앉게 자리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열심히들 그렇게 방역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배려예요, 배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조심이죠. 성경에 이미 다 있잖아요. 아이 낳을 때에도 산모에 대한 규례, 건강에 대한 회복법이 다 있잖아요. 쉬게 하고 적어도 33일에 7일, 40일이잖아요. 여자들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그 2배를 쉬게 하잖아요. 잘 쉬게 하잖아요. 회복하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담겨 있으니 정말 성경만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프렌들리한, 친근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화를 내도 하루를 넘겨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화나면은 그 화를 그냥 마음에 담고 몇 년씩 삼아가면서 화병 만들고 스트레스 생기고 혈압 생기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